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4월 마지막 주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로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죄를 물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부터 교회의 모든 순서를 조금씩 회복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굳굳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과 상처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일꾼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29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달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악하게 아니하며 거짓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능의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남을 흉보며 또 이간질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나를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더욱더 주가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믿음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입을 닫아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과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사람들 돌아오셔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일부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몸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십 년간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의 특징들을 연구하여서 최종적으로 7가지 특징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먼저 목표를 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목표를 정해야 일이 잘 성사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매사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공의 비결은요,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일부터 벌려놓고 봅니다. 일 벌리기는 참 잘하는데요, 마무리를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윈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화를 잘 내고요,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비판받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폭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네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부터 합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주도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실없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합니다. 여섯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리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늘 오만과 착각 속에서 쇄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외면적인 특징은 변동이 심하고요. 아니면 대단히 자신만만해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일을 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남의 탓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교훈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요. 남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 발전도 없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격이 못되고 불같아서 자주 화를 내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참다 못해 당신은 왜 점점 성격이 더 못되어 가나요? 그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본래 안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인 탓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나빠진 것이 부인 탓입니까? 자기 탓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내면의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매사에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싸우고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결국 실패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이 어떤 말로 원망했나요? 이 앞에 보시면요,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으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는 것이 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했던 곳이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했던 곳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왕궁과 피라미드를 세우느라 죽을 고생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고요? 물론 홧김에 한 말이겠지만 이런 말이 바로 악한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그 가운데는 사람의 말도 있지만 물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툴 때요,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고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진노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어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직접 구름 기둥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도 못 대게 하셨고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그 애굽 군사들은요, 모두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요,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새벽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얀 만나.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맷돌에 가서 먹기도 했고요. 찌어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가마솥에 삶아서 고구마처럼 먹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 맛은요, 어떤 맛이었느냐? 마치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지켜주고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인도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을 해? 내가 가만히 두나봐?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동풍을 강하게 불어가지고요,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 덕분에요,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이제 고기 좀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대식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는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크게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 한쪽에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요,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요, 뭐 광야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을 끌 방법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을 차리고요,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우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불을 꺼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은혜일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요, 지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뭡니까? 뭐 지난달에도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죠. 도대체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깊은 홍해바다. 제가 그 홍해바다를 가봤어요. 얼마나 깊은지요. 이 물 색깔이 바다도 물 색깔이요. 아주 검은 초록색이에요. 검은 파란색. 그렇게 깊어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홍해바다. 그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강한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악한 말로 모세를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써 그들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주님께 고침을 받았지만요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고침을 받은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나의 치유함을 받고 나의 사랑을 입고 나의 만짐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내가 조금 전에 너희들을 고쳐주었는데 그 은혜를 지금 벌써 잊어버렸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은혜 받은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작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작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혹시 굶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살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03편 2편에서 자신의 영혼을 부리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걸어가지고 우리도 다윗의 이 결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감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으로 변하고요 찬양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에서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큼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만은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마치 깊은 홍해바다를 만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 도와주셨던 그 은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인들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잠시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독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에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1개월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60만 명이온데 1개월간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하시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어찌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어찌 족하겠습니까? 아니, 믿음 좋은 모세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믿음 좋은 모세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1개월간 고기 먹게 하시는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주여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도 한 구석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무리 지도자 모세라도 말이죠. 저 같아도 짜증날 것 같아요. 모세도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디를 가면 불평하고요, 뭘 먹이면 불평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불평하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부족한 인간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과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결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요, 주님만을 의지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요, 탐욕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요 탐욕을 품으네.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이 심판의 원인은요 바로 탐욕 때문이었어요. 정욕이나 탐욕이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소원이요 건강하지 않은 욕심이며 의롭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탐욕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탐욕을 갖는다고 다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얻는다고 할지라도 더 큰 것을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은요 정욕, 탐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해도 받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마음에 악한 탐심이나 정욕이나 탐욕은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고 육신적인 이익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탐욕을 물리치.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탐욕,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요 악한 무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주위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믿음으로 그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탐욕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할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출애굽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줄 알아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 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가지고요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요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죠. 예,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요 이 수많은 잡족들, 즉 믿음 없는 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잡족들과 섞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불평하는 습관을 배우고요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의 행위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의 언행,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남의 흉을 보고 이런 것을 자꾸 듣고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용납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요 우리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찬양과 믿음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요. 믿음 좋은 성도님과 여러분들이 교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탐심과 악한 규제는요, 내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3대 독약임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영양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찬양의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불평과 원망과 이간질하며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그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들 하나님 제거해달라,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악한 규제를 멀리하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쳐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땅 빚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능력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 예배 순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학생부, 청년부, 단 식사만 제외하고요. 식사는 조금 더 상황을 봐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제외하고 각 준비하려고 하니까 각 부서장님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연습은요, 1부 예배 후에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찬양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3번 5월부터 2부 예배 시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니까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0시 40분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또 일찍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5월부터 교회 안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우리 강일구 박수경 권찰님이 수고해 주고요. 2부 예배는 이영우, 이화수 권사님이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우리 뭡니까? 통역기 나눠주시는 거, 이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번. 이번 주 중에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제가 가서 직접 보고 오려고 합니다. 선교부장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요,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내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혹시 출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토요일 날 8시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신경수 집사님 2부 예배 대표 기도입니다. 신경수 집사님, 그 다음 주는 김정현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다음 주일 날 5월 1일 날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주에 많이들 데리고 나오셔서 또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축하도 하고요,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 한번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